함께 사도들의 시간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의 불평이 사라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3, 4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기를 소원하지만 우리의 죄성 때문에 무너지고 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시작하는 월요일날 새벽에 저희들 불러사오니 오늘 이 찬송을 이렇게 올려드리며 아버지 한 주간이 어떠하든 간에 주의 마음 본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 도와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예배자들 될 뿐만 아니라 태면자를 통하여 성경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한번 읽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벽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우리를 끌고 다닐 텐데, 하나님, 우리의 언어들이 우리를 끌고 다닐 텐데, 우리의 언어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칠은 언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상한 언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심심한 언어, 빛나는 언어, 값 있는 언어, 복 있는 언어, 아버지 은혜가 있는 언어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한 주가 되는 일을 위하여 저희를 이 새벽에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다짐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성령의 도움받는 귀한 시간을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나누시옵소서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누어주셔서 아버지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행복한 하루가 되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위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9장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수단들과 제도서 신령하며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민에게 세세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라 하나님이시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들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나타난 자라야 메시아 천지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절에 내가 이르리니 자녀의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아들도 아니고 무슨 선이나 아버지 하지 않을 때에 택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았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사랑을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렇게와 내가 영원 사랑하는 곳에서는 미워하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르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말미암아 되었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영광을 사람들에게 하셨으니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어찌하여 허락하시느냐 그와 그 뜻을 대적하느니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힘문하느니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후계자니가 아침을 하더니요 하나님 귀 있을 것을 하나님 처음 있을 것을 만들었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과 기업이 하시니라 그 세대하여 영광을 기여하며 하나님께서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리고 이르기를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내 성이라 사랑치 않는 자를 사랑하는 자가 그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스라엘 문자성의 수가 비록 야곱의 할지라도 남은 자가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피하시고 끝내시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라 하나님 아무의 주에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서로를 마치고 부모라고 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를 주었으니 어찌 그리하리요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되고 보라 내가 부딪힐 돌과 거치는 말씀을 심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을 마무리하면서 31절, 32절 그리고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31절, 3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며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그리고 33절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많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의 관계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 속에서도 그럴 수 있고 이방인 속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생활의 선부, 먼저 되고 나중된 걸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항상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10년 전부터 믿었어도 현재 어떠냐, 내가 앞으로 잘 믿을 거다, 앞으로 잘 믿을 거라고 하는 건 희망사항이에요. 현재 어떠냐,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현재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재 내 상태를 살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말씀이라는 책이고 말씀이라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가지고 있어도 거울이 희미하면 그 희미한 거울을 쓰지 못해요. 어저께도 우리가 교회 이거 남아서 저거 정리하면서 파워포인트 나오는 저거를 스크린이 잘 안 나와서 여기서 보면 흐리게 보여가지고 잘 안 보여서 어저께 다 깨끗하게 되면 잘 보여요. 것이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깨끗해야지 나를 예수를 잘 투영해서 이렇게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거는 기계일 뿐이에요. 여기서 나온 걸 투영 비치는 기계일 뿐입니다. 근데 저기서 아무리 깨끗하게 좋은 장면을 보래도 이 기계가 흐려져 있으면 흐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믿음의 현장은 오늘인데, 오늘 내가 깨끗해야 이걸 예수를 받아서 비추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너희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받아서 비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받아서 여호와를 나타내던 백성들입니다. 처음엔 밝았지요. 처음엔 밝았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면서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렌즈가 흐려져가지고 밝게 물나왔듯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흐려진 걸 늘 보던 사람은 아, 이게 이렇구나,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흐려진 것을 보고 저거 왜 흐려졌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사님 그건 이렇게도 흐려진 것 같아요. 이유가 그래요. 근데 이거 늘 보던 사람은 렌즈가 그래서 그래, 렌즈가 맞지 못해서 그럴 것 같으니까 아니요, 제 생각에 그렇지 않은데 한번 해봅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누구든지 하자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도울 겁니다. 내가 이제 앞장서 하는 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셔서 사다리 갖다 놓고 닦았더니 얼마나 깨끗해진지 몰랐어요. 야, 잘됐다. 그러면 하나님께 저희 깨닫게 하시는 것이 사람은 늘 살아는 습관이 있어서 이걸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늘 이게 좋은 거, 이게 편안하니까. 신앙생활은 편안한 거라면서요. 근데 편안한 거에 내가 편안해. 근데 나는 편한데 상대방이 편안함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흐려지고 있는 거 자꾸 가면 갈수록 흐려지고 있는데 나는 못 느껴요. 편안하니까. 근데 상대방들이 이제 불편해, 좀 안 편하네, 그러면 그걸 못 깨달았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읽을 때마다 보세요. 3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시작.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쫓아갔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의의 법을 쫓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9장에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제가 아까 읽다가 눈치 그치게 안 보여서 언약 들반데 언약 들을 빼먹어서 언약 바라 그랬습니다. 복수입니다. 보세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저희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이 다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전부 다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쫓아간 거예요. 지금요. 의의 법을 쫓아갔는데
여기 보니까 의의 법을 쫓아갔는데 어디에 이르지 못, 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쫓아갔으면 당연히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저기를 목표로 갔는데 왜 못 도달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저걸 보니까 반드시 저렇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못해. 네가 그 의의 법을 쫓아가서도 법에 도달하지 못하니 여기 나타난 거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난 바르고 하고 있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바르게 하려도 도착할 수 없구나, 내가 바르게 하지 못하는구나,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아야 되는 거로구나. 그래서 여기에 도착하려면 믿음으로 도착하는 거지 행위로 도착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행위가 믿음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뭐 어느 게 1번이지 어느 게 2번이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일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없는데 행동을 하고 있다, 행동이 믿음으로 나타난다, 그건 힘들어요. 행동이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한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교회 성장론을 이야기할 때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교회 성장론을 2000년대부터 해서 불과 몇 년 전까지 말했는데 교회 성장론을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아십니까? 교회 성장론을 모르면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 성장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게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막 전 세계가 교회 성장론하고 대단했는데 이게 한 시대, 한 20년 동안 그렇게 하더니 이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야. 프로그램이 아니야, 방법이 아니야. 그래서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방법론이 아니에요. 방법론이 아니고 기술이 아니고 행터가 아니에요. 오직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걸 어떻게 보이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의의 법을 쫓아갔지만 법에 이르지 못했던 것은 그 원인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어찌 그들은 너희는 저희의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하니라. 부딪히는 아멘. 봅시다. 이 사도 바울이 한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받아서 로마서를 기록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힐까? 어쩌면 이렇게 성령하는데 정확하게, 이건 사람이 쓸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이런 글을 못 쓴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에 감동하신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인가. 어저께 제가 디모데후서 2장을 말하면 디모데를 어떻게 멘토해 줘야 될 것인가. 디모데라고 하는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멘토를 해줘야 될 것인가. 디모데는 목회자니까 하고 싶은 다 못하고 꿍꿍 앓고 다리가 감아놓고 기도하지만 멘토가 볼 땐 디모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쓰면은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소리를 듣고 거기도 신앙인들이 있다니까 내가 바른 길을 지도해 줘야지. 그러니까 바른 길을 지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법에 이르지 못했느냐, 내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성령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이렇게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예배받고 약속들을 다 받았음에도 그걸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 행위로 의지함으로 말해요. 행위로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게 헷갈려져요. 믿음으로가 아니고 행위로. 근데 이 둘에 아주 달리기 있다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행함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행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줘야 돼요. 믿음은, 저 사람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뭘 보고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알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귀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믿음을 본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셨냐? 33절 보세요. 그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했더니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가다가 돌이 있으면, 가다가 큰 장애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지나가야 돼. 이렇게 지나가든지 통과해야 되는데 이거 보고 행위가 있는 사람은 그 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보라, 내가 부딪힐 돌과, 아니 부딪힐 돌을 왜 놔둬요? 거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부딪힐 돌과 반석을 시온에 두었다는 겁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부딪힐 돌을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반석을 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함을 했기 때문에 그 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 돌에 부딪혔으니까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진 거예요, 지금요. 근데 복음은 그 부딪힐 돌과 반석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 교회에 주신 거, 우리에게 준 믿음의 대상으로 주신 것이지, 내가 그분이 이렇게 행했으니까 그대로 해야지 행위를 따라가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내 말을 믿으라 그랬죠. 내가 하는 행동을 다 따라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따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도 따라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말을 했느냐? 성경을 이루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는 말을 했으니까 그분 안에는 말씀을 넣었기 때문에 온통 말씀이에요. 그분 걸어가도 말씀, 앉아도 말씀, 식사해도 말씀, 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성경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건 듣고 행동하는 걸 하지 말아라. 행동하는 걸 따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건 무슨 말은? 만약 말은 제대로 하는데 행동은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 경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이 행동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들과 이런 걸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걸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던 거예요.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무덤 겉에는 화려하게 꾸며놓은 속에는 썩은 냄새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이스라엘은 좋은 거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 행위로 했더니 부딪힐 돌과 거친 반석에 깨어서 부딪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방인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다. 그들은 행위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삭도 가지고 오고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을 가지고 오는 것은 그걸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제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인용할 때도 그 인용한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뭐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이건 틀렸어요. 틀린 겁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올 때마다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따르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따르면 저절로 윤리적으로 도는 다 저절로 오는 거예요. 저절로 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저절로 따라오는 걸 자꾸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본질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의 법을 따라갔지만 의에 이르지 못했구나. 의의 법을 따라갔지만 법에 이르지 못했구나. 법에 이르지 못하면 행위로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방인들만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게 되었구나.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약 신약 27권에 13권이라는 많은 장을 기록하면서 글을 쓰셨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부딪히는 반석, 거친 돌이 아니라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듣습니까?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었는데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면 행하는 일이 나타나기 원하니 오늘 믿음의 크기와 분량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더 큰 믿음, 더 큰 믿음의 분량을 주셔서 오늘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